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의 시작, 또 월요일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소선지서 세 번째인 아모스를 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먼저는 좀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이 이방 나라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는 신앙은 우리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아모스는 이 남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체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BC 8세기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분열왕국은 시작이 되었고, 오늘 1절에 보면 왕이 두 명이 나오죠. 이 우시야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남유다의 이 농부였던, 뽕나무를 재배하는 걸로 알려져 있던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열방을 선포할까? 거기에는 메시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이 그 열국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왜 심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내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을 자초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깊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 심판들을 피할 수 있을지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말씀을 통한 점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신앙 점검. 3절에는 다메섹, 그리고 읽은 6절에는 가사, 9절에는 두로, 11절에 에돔, 13절에 암몬, 2장 1절에는 모압, 이렇게 이방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 사회와 나라 열방에 대해서 이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의 정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전쟁과 또 분열과 여러 다툼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비판하지요. 지도자도 정치도 나라도 비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 비판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비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직접적인 이런 참여는 아니할지라도 우리 무책임한 그 손놓음 말고 기도하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본문의 배경이 이 분열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북쪽이 10지파가 올라갔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풍요를 누리던 시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도 그것을 경계 삼아야 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렇게 말, 지진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이 지금 재해도 있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비 피해로 인해서 손해도 또 막심하고 또 낙심한 이들도 많다고 하고, 그리고 이 어르신들은 신고도 늦어서 더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은 그런 지금 시점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실질적인 도움도 있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재해를 보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진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심판 전에 분명한 메시지로 들린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지진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의 이런 안락을 누렸다고 해서 재난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죠.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여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때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우시야가 이 제사장을 업신여겼던 때, 그는 직분을 월권해서
내가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장을 멸시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즈음에 경제적 번영을 누릴 때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그 너의 직분을 월권할 수 있다. 이런 실수를 범한 것이었죠. 그걸 보면은 시대의 열매는 있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지 않았나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열매들은 무성하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더 크게 경계해야 될, 더 크게 걱정하고 신경 써야 될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때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인 열매가 없다. 이때 정말 기도해야 될다라는 것이죠. 경제적 문제 해소에 대해서 또 아니면 이런 사회 혼란을 위해서도 또 만연한 범죄와 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노사 해결의 문제, 여야 합의의 문제, 소통되고 오히려 사랑받는 그 정권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그 위치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 시온에서 부르짖고 또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 하나님이 또한 개입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세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 사실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누가 들려줍니까? 믿는 자가 들려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소절 다메섹의 죄라 그랬죠. 이 아모스는 이렇게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 다메섹의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아주 끊임없이 공격했던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한 이유는 서너 가지 죄. 분명한 이유는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심판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고통받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통과 모두의 이런 어려움이 사실은 이유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돌이키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징계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 조건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특별히 블레셋의 가사 지역을 얘기합니다. 역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말씀합니다. 저들은 도시가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묘사되어 있죠. 재앙이 이미지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든든하게 믿었겠죠. 그런 모든 죄악에서 자기는 피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우리는 사실 그 구원이 은혜였습니다. 든든한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체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교만하지 말고 내가 철저하게 내 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서 돌이킬 때, 그리고 그것을 떠날 때 그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로의 심판이 또 이어지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뭐래요? 중반부에 나오죠. 형제의 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에게 넘겨서 그 성에 불이 임하는데 이 두로 에돔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에서는 좀 떨어졌지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인 나라였습니다. 이 두로는 이 솔로몬 건축 당시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다윗에게도 굉장히 친화적이었고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그 계약을 깨고 에돔에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이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는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종종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생겨요. 과거에는 약속도 잘 지키고 과거에는 믿음도 있어서 아주 친절해.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 사람 관계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불안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많은 상처를 받다 보면 처음에 좋은데 이 관계가 이분과 계속될까? 이런 불안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계속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불안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로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았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태하고
해봤던 것이고 왠지 열심히 식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참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에 일어나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의 신앙은 언제나 변하지 않았으면 좋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좋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함 속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신앙이 있는 에게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경고를 하시는데 사실은 깨닫지 못할 때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기를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학법이라는 이유, 저가 나에게 공격했다는 이유, 타당함을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합리화되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11절에 에돔이죠. 에돔이란 나라는 에서의 족속이잖아요. 형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었어요. 형제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칼로 형제를 해야 됩니다. 화와 분을 품었다고 그 11절 이하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혈연 관계.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로 출발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왜 관계가 깨집니까? 이익이에요. 나는 손해를 보고 나는 수고를 하는데 너는 안 하냐?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대적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대적은 뭐 적이에요, 적. 내가 너를 해하고도 뺏어야겠다. 안타깝죠. 특별히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적 관계가 존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뺏고 빼앗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부터 암몬인데요. 역시 암몬이란 나라는 우리가 잘 들었죠.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친척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딸을 통해서, 이 조카 롯의 두 딸을 통해 세워진 나라이지만 참혹한 죄를 본문에 말하는데 13절에 뭐예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그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입니다. 사실은 더 많은 죄를 지었겠죠. 결국 이 현재적인 신앙의 점검 오늘도 필요합니다. 관계 점검 예외 없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드린 열국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로 모압 역시 이 마찬가지 조카 롯으로 통해서 나온 형제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가나안에 보낼 때 모압이란 나라가 자기네 땅에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총회에 들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짓을 합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수하고 전쟁하지 않도록 해서 이스라엘이 꼭꼭 참죠. 이게 아는 그런 죄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고수비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 이 발람의 꾀에 나오고 신약에도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안타깝게 이 은혜가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곳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어느 누구도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심판의 필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지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따른다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개인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나라, 열방의 갈등과 문제까지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이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켜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아이들 요즘 캠페인이 지구를 지키자라는 캠페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세상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을 주셨는데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사리사욕과 욕심으로 자연을 파괴했던 것이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안타까운 재앙이 다가오고 그리고 기후 변화가 오고 나서야 따랐어요.
결국 이 모든 피조물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죠가 아니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통치자와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오늘 우리라면 다시 한번 기도해서 어느 때고 어떤 영역이 하나님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다시 한번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통치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에게 나아가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사회는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먼저 주님의 명령에 작은 것 하나 실천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 영역을 넓혀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복이 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의 나라, 열방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심에 산업의 일터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여행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키시고 외롭고 힘들고 고난 자, 아픈 이들, 힘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동행하신 하나님, 안전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